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3년 동안 성찬식을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식을 다음 주에 3년 만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3년의 시간 동안 이런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성찬을 할 수 있는가? 또 해도 되는가? 이런 논란이 아주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보다 빨리 정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교회 공교회 예배 시간에 성찬이 진행되지 않는 사적 성찬에 대해서는 이미 500여 년 전 종교개혁 시대 때 이미 논란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성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것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저희도 지난 3년 동안 행하지 않다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성찬은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성찬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행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참여하게 되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때 성도님들이 어떻게 성찬을 대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성찬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그럽니다. 성찬을 크게 과거적인 측면에서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현재적인 측면,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께 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찬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6월절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처럼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을 행하는 중간에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도적으로 교회는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신 유일한 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그 식탁, 그 만찬의 주인, 호스트가 되어서 그 제자들을 초청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식탁에 주님이 주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는 다 초청받은 손님으로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 위원으로 섬기는 목회자분들과 장로님들은 그 식탁 옆에서 수종드는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상류층은 늘 옆에 식사 시간에 서서 그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섬기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위원들은 그 주인을 도와주는 수종드는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종드는 종인 한 목회자나 한 교회가 본인 생각대로 성찬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찬은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제정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한 개인이 그냥 인터넷으로 성찬하거나 이렇게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나를 기념하라 라는 겁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의 첫 번째 그 과거적인 측면에서의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고 곱씹고 되새기는 것, 그것을 기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24절 보면 이것을 행하는 이유가 너희를 위하는 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경건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늘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최후의 만찬, 이 성찬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행하신 겁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금요일 날 밤에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데, 그때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은 우리,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이와 같은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승리하여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하는 이때에 성찬식을 행한다는 것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주님께 나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동참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 이 성찬인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현재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성찬에 있어서 교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에서 몇 년을 혼자 있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와를 허락하셨고,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해내실 때에 모세만 부른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전쟁을 벌이고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여 분배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할 때도 12명의 제자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말씀들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입니다. 너희. 공동체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앞에 나감에 있어서 홀로 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나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에 개인에게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별로 전도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적인 겁니다.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함께 모이는 겁니다.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인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들 가운데 분열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었습니다. 탁월한 말씀 사역자들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누구보다 말씀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아주 뛰어난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선하고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들 안에 어떤 모습이 벌어졌냐면,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이도 저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많이 줬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느냐? 누가 더 은사가 더 뛰어난지, 그것 때문에 자랑을 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성찬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인 이 성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좋은 것을 가지고 그들 안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처럼 기도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기도가 너무너무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보는 거 너무너무 귀하지만 혹 그것에 대해서 교만해지면 내 생각,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모이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공동체 이런 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이 좋은 것인데 오히려 유익보다 해로움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그 내용을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당시에는 삶이 여유로운, 또 시간도 있고 먹고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성도님들도 계셨지만 훨씬 많은 숫자는 여전히 노예로 있고 아침 일찍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유로운 성도님들이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다 가지고 일찍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모였으니까 이 음식들을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그것을 다 먹고 마시고 심지어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뒤늦게 가진 것도 변변치 않고 그런 분들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픈 겁니다.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먼저 온 사람들이 왜 일찍 못 오느냐. 이 안에 틈이 생긴 겁니다. 원래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좋은 겁니다. 근데 성찬을 행함에 있어서 틈이 생기고 만 겁니다. 초대교회는 공동의 식사, 애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고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애찬이라고 하는 공동의 식사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배려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린 진단이 뭐냐면 33절 보면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려 주라는 겁니다. 34절에서는 배고픈 사람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와라. 먹고 오면 되지. 왜 다른 형제에게 시험을 주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성찬을 허락해 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단순히 성찬은 공동의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여 함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찬과 관련하여서 미래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돌아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기록한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세기 정도의 기록이 되었는데 거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라나타. 2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을 언제까지 하냐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행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생각하냐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새기며 기념하는 것, 이것이 성찬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라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 기록들을 보면 이 성찬을 행하면서 이웃들을 생각하여 또 구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고 기록들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 기아대책기구 서초 이음센터랑 연계하여서 러브 상자, 이러한 거 보냅니다. 10만 원 상당의 그러한 물품들을 담아서 우리 이웃에 어렵고 힘드신 분들에게 이 사랑을 전달하고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서도 몇 분에게 이런 것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찬의 그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참여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떡은 사실은 무교병이든 유교병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것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씹을 수 있는 크기의 떡이 좋습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흘리신, 찢기신 그 시간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칼빈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떡과 잔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재해 계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다음 주일날 그냥 오늘 성찬식이 있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성찬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 은혜의 방편인 이 성찬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